오늘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의 8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아픔과 너의 아픔은 다르고 당신의 아픔을 나는 모르지만 고통받는 당신을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인다, 그 정도 가지고는 긍휼히 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까지도 느껴지고 공감이 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긍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반응해서 액션으로 일어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동에까지 옮겨지게 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동에 옮기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출발점에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단어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조금 이게 같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어요. 혹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이미 벌써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시면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맞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함께 출발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긍휼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16편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6편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에 관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옮겨진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에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 우리가 애굽에 가면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그런 장꾀가 더 큰 화근이 될 줄을 아브라함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의 부인이요 라고 당당히 얘기해서 부부라고 말했으면 웬만해서는 누가 사라를 뺏어갈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오빠 동생으로 결혼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탐냈겠습니까? 게다가 바로 왕도 당당하게 결혼하지 않은 너의 여동생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이 파괴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간섭해 주시고 바로 왕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식량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의 부인도 잃어버리고 가정이 다 파탄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애굽에 가서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왕에게 선물도 받고 양식도 받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위기를 넘기고서 애굽에서 재산이 불고 살림이 많아지고 양식을 받아가지고 남녀 종들까지 데리고 와서 생긴 것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아마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이 예뻐하니까 몸종이 되었어요. 가까이 두고 일을 시키고 지혜롭고 아마 젊고 아름답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로운 곳에 이동해서 살던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인에게 사랑받던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인종과 신분을 불문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갈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느껴집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여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이 막막하고 자기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니까 여종이 되어서 팔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인의 사랑도 받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잘 개척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주인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지만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고 사라를 바라보면서 아마 아들도 낳지 못하는 나이 많은 여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은 은연중에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라가 눈치채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메마른 광야에 쫓겨나서 목마르고 짐승의 위협 가운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하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하나님이 되고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 다 하나님께서 따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들부들 떨려야 정상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간과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서 일생토록 모아도 1만 달란트 절대 모으지 못합니다. 아마 몇백 년을 살면서 일해서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텍사스주는 항상 따뜻한 지방인데 이번에 갑자기 북극 지방에 추위가 닥치고 또 폭설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얼음이 어는 것을 보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수도 파이프가 다 터져가지고요, 물이 다 쏟아지고 집안에 고드름이 맺힌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집안에 뗄 수 있는 연료가 없으니까 뭐 가구도 뜯어서 태우고 아이들의 나무 장난감도 태우고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집안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어떤 가정들에서는 평소에 매달 600불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그런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는 7,000불이 나왔다고 그래요. 10,000불이 넘게 나왔다고 그래요. 뭐 만 몇천 불씩 전기요금이 갑자기 이달에 청구가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기사를 보니까요, 전기 사용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전기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때에는 좀 싼 가격의 공급을 받는 계약을 맺었고, 만일에 전기를 너도 나도 많이 써서 부족하게 될 때는 값을 높게 받음으로써 전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변동 가격제로 전기 사용 공급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많을 때는 그냥 싼 값으로 잘 쓸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모든 집들이 다 전열 기구를 쓰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값이 10배 이상 올라간 줄을 미처 모르고 마음 놓고 썼더니만 갑자기 600불 나오던 집에서 7,000불도 나오고 10,000불도 나오고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아마 분명히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온 전기요금을 좀 탕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놓고 빚진 사람이 찾아가서 사정하고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만난 것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석 달러를 고생하고 아끼고 절약하면 갚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쉽지 않죠. 3-4개월 일해서 일한도를 다 갚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정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빚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썼을 텐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를 거절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 집어넣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인이 도로 불러다가 그러면 너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많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된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다 보면 가족 중에서 참 용서하기 힘든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식구라도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물론 있으시죠.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고 500데나리온이나 1000데나리온만큼이나 나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만큼이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아픔을 겪었어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나 100데나리온 못 받았지, 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만큼 상처받았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상처받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얼마나 큰 탕감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기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어요. 서로 실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뱉은 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정말 화가 나고 때때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1년 전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1년 동안은 별로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일도 없고 함께 모이는 일도 없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는 일도 별로 없고 참 오히려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받은 거 사실이에요. 화나시는 거 이해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 만큼의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성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때로는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이 100데나리온이나 1000데나리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효과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까지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주기도문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부연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기도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에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공로와 자격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대통령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행한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혹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직종이나 어떤 공로나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더 쉽게 용서받거나 아예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죄인이고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 외에는 자기의 죄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오랜만에 미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들었어요. 아침부터 들었는데 자꾸 하루 종일 듣게 됐어요. 하루 종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 또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리.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들었는데요, 참 그 감동과 은혜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스크린에 보니까 그 제시 노만이 그 찬양을 부른 현장이 무슨 특별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 자리였어요.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영광의 주인공들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니까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객석에는 아주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들으면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보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사랑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서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긍휼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실천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긍휼이 사랑이고 사랑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바라는 것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겠다, 그러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면서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참지 못하겠고, 나는 믿지 못하겠고, 나는 바라는 것도 없고,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이 과연 긍휼이며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로서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덕분에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도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가 아닙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될 자는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될 자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직접 행하셨던 것처럼 이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